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 제목이 바바리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BC 260년경에 셀루키드의 안티오코스 2세가 라오디케라고 하는 자신의 아내의 이름을 따서 도시 이름을 만들고 도시를 세웠습니다. AD 60년경에 지진으로 폐허가 되어버렸어요. 이 라오디게라고 하는 지역이. 그런데 다른 도시와는 달리 로마 황제의 원조를 받지 않고 자기들 스스로 무너져버린 이 도시를 재건하겠다고 이들은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아의 중요한 중심, 무역로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들은 금융업이 발달되어 있었고 중요한 산업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이들이 재력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 섬유업이 또 발달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나오는 그 특산물이 특수 양모로 짠 그런 옷이 이곳의 특산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도시 중간에는 의과대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굉장히 많은 의학적인 혜택들을 많이 누리고 있었고, 특히 눈병을 고치는 프리기아의 가루약을 그들이 많이 사용을 했고, 또 나드 향에서 추출해낸 것으로 가지고 귓병에 쓰는 약을 많이 사용했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한 것들에 대한 그 자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들은 교회에 부유한 사람들이 많았고 교회 재정도 넉넉했고 그 지역 사람들도 잘 사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라오디게아는 가장 유명한 상수원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상수원이 없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씻는 거 먹는 거에 문제가 생깁니다. 저도 오랜 세월 필리핀에서 살았는데, 필리핀에도 그냥 물을 먹으면 다 배탈 나고 설사합니다. 왜냐하면 석회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물을 좀 쓰다 보면 나중에 이 바닥 이런 데 허옇게 뭐가 안 씁니다. 그 석회수 지워지지 않는 거거든요. 이 라오디게아 지역도 물이 항상 문제였는데, 바로 인접한 그 근처에 있는 골로새에는 건강에 좋은 그런 차를 쓰는 물이 나왔고, 또 히에라폴리스에는 약용으로 쓰는 그런 뜨거운 물들이 막 분출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유독 이 라오디게아 지방만 물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생각해낸 게 데니질리에서 90cm 정도의 관을 만들었어요. 그 관을 뭘로 만드냐면 돌로 만드는 거예요. 돌에 구멍을 뚫어서 90cm 정도의 관을 뚫어서 만들었는데 그게 한 10km 정도 갑니다. 그러니까 그 뜨거운 물이 분출되어서 그 관을 통해서 라오디게아 지방으로 들어가는 동안 물이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그럼 물이 뜨뜻하든지 차든지 해야 되는데 미지근하면 이게 냉랭하죠. 그리고 그 물을 어떤 경우는 쓴맛이 나기도 했고, 또 이 물을 잘못 먹게 되면 사람들이 다 탈이 나기도 했었습니다. 구토를 하기도 했었죠. 이런 도시의 환경을 이용해서 주님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읽었는데, 요한계시록을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의 책으로 이야기를 하고 또 두려움의 설교들을 사실은 많이 하는데요,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는, 자녀들에게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절대 두려워할 게 아니고 공포감을 조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책망을 하시면서도 무조건적인 저주 같은 책망이 아니라 소망의 책망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찾아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 특징이 뭐냐면 칭찬받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이든 간에 단점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부분에 분명히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그렇지. 뭐 교회도 마찬가지고 어디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유난히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할 것이 하나도 없는 교회였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책망을 듣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어째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단 한마디의 칭찬도 듣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의 한마디의 칭찬도 없이 책망만을 들은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자신들을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화가 났을까요? 아니면 섭섭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신 결정적인 이유는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모든 게 책망만 있고 칭찬이 아무것도 없느냐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안으로 저희가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17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자신들은 스스로 나는 부자다, 부유하다, 부족함이 없는 자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책망을 듣게 된 핵심이에요. 그러면 어째서 부자고 부유한 것이 책망을 들을 만한 요건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부자고 부유하면 신앙생활하기에 좀 넉넉하고 마음도 편안하고 뿐만 아니라 내가 부유하면 여유 있는 삶을 살 수 있는데, 혹여나 이 중에서 그런대로 여유 있게 사시는 분이 이 말씀을 듣는다면 조금 불편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여유 있고 부유하게 사는 것이 무슨 책망받을 일이냐는 것입니다. 실제로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앞서 말한 것처럼 계력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교회의 풍족한 재정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우리 교회는 부자다, 우리 교회는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다닌다, 막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그들은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이런 모습이 예수님의 눈에는 책망의 조건으로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에 비춰진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은요,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차지도 뜨겁지도 않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이 차지도 뜨겁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진행이 중단된 상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16절에는 그들의 신앙의 상태가 예수님이 토하여 버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더 이상은 지켜볼 수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상태가 17절에 보면 곤고하다고 말합니다. 피부가 경화되는 그런 괴로움을 느낀다. 또 가련하다, 불쌍한 상태를 말하는 거고, 가난하다, 부자들인데 너희들 가난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거지 같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눈먼 것들이다. 이곳에 안약이 얼마나 좋은 약이 있는데 눈멀었다는 거예요. 앞을 볼 수 없다는 것이죠. 또 벌거벗은 것 같다. 치명적인 수치를 안고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이런 상태를 알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매우 심각한 상태라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많은 것을 누리면서도 왜 이 지경이 된 것일까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도 왜 그들은 이 지경이 됐느냐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은 그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에 보니까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라고 얘기합니다. 이는 진실하고 변함이 없으시며 모든 권세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그러므로 예수님의 판단과 책망은 조금도 거짓이 없으며 창조주의 권세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복이 도리어 화가 된 교회예요. 이들에게 주신 경제적인 축복이 도리어 이들의 신앙 성장을 멈추게 하고 스스로 자만에 이르게 했다는, 그래서 책망을 받게 된 것입니다. 차지도 뜨겁지도 않았다. 이 말은 이들의 신앙이 어느 순간에 정지되었다, 부패되었다, 이것을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지금은 그들의 모습이 도저히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빨리 결단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지키고 더 큰 복으로 나아가라는 예수님의 경고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문 19절을 주목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아직은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잘못했으면 그냥 쳐버리면 간단하지 않습니까? 너 잘못했어? 그럼 벌 받아. 너 잘했어? 상 받아. 그러면 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한 번의 기회를 또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돌이킬 수 있으면 살 수 있다는 사랑의 메시지를 이들에게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예수님은 회복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셨어요. 받은 축복을 유지하는 것은 그것을 넘어서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우리 예수님이 알려주셨어요. 그게 어디에 알려주셨냐면 오늘 본문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받은 축복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이겁니다. 예수님에게서 불로 연단된 금으로 부유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이는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부요와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생각하는 그 부유함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로 연단된 금, 지금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은 불로 연단해서 다시 새로워져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부요는 돈이 아니요, 이들의 부요와 생각하는 것은 물질적인 것이 그들의 부요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부요는 뭐냐면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가 진정한 부유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내게서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부유함은요, 당시에 제일 값진 옷을 입고 화려하게 입고 그 옷을 자랑하는 것이었어요. 그 멋있는 옷을 입고 다니면서 내가 이만큼 잘 산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모두가 벌거벗은 사람들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화려한 옷 안에 감추어진 이들의 죄악과 부패는 양털과 가죽으로 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심과 부활로 새로 입혀지신 의로운 흰옷,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입어야 이들의 수치를 가릴 수 있기에 어서 갈아입고 수치를 가리면 너희들이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신 말씀은 내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보게 하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은요, 그 집안에서 나오는 안약에 대한 상당한 자부심이 있었어요. 옛날에 우리가 미국 갔다 오면, 여행 갔다 오면 기념품을 하나 사오잖아요. 그때 사올 때 뭐예요? 미국에서 사왔다는 그 증거가 들어있는 걸 사오잖아요. 그렇죠? 요즘엔 사와도 한국에 다 있기 때문에 이게 미국에서 온 건지 뭔지 몰라요. 또 중국 갔다 오면
한참 유행했던 게 호랑이 기름 써보셨죠? 뭐 배 아프면 배에다 바르고 머리 아프면 머리에다 바르고 뭐 만병통치약좀 썼던 거 뭐 그런 거 가지고 오고 그렇게 하잖아요. 이들도 그 안약을 자기들 지역에서 나온 그 안약을 가지고 가면서 이것을 굉장한 자부심으로 가졌어요. 나 이거 만드는 곳에 살아. 라오디게아 지역에 살아. 이것을 긍지로 여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안약을 통해서 치료받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보실 때는요, 진짜 눈의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아닌 라오디게아 교회 당사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신앙이 벌거벗고 있는 줄도 알지 못하는 진짜 소경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안약을 사서 발라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사야 될 그 안약은 바로 회개의 안약입니다. 회개의 안약을 사서 이들의 눈에 발라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들의 믿음에서 떠난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회개하면 살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이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20절, 21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예수님의 방법대로 하면 더 좋은 결과, 더 큰 축복이 현세와 내세에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도 사실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적 모습은요, 라오디게아 교회보다 더 심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부자요, 부유함을 복으로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부유와 넉넉함을 이유로 교만하고 자만하여 신앙생활을 제멋대로 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눈에 비친 라오디게아 교인들처럼 언제부터인가 신앙의 성장이 멈춰버려서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상태로 스스로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자만하며 안도하며 신앙보다는 자신의 삶을 우선시하고 신앙을 구속하는 것, 아니면 나를 굴레에 집어넣는 것으로 부담스럽게 여기는 사람들이 지금 현실에 너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요, 남의 간섭을 받지 않고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형교회를 많이 찾아갑니다. 등록을 안 하고 그냥 다녀요. 그래서 아무 봉사도 안 해요. 오늘은 이 교회 가고 내일은 다음 주에는 저 교회 가고 원하는 대로 찾아다닙니다. 주일날 안 나와도 누가 뭐라는 사람도 없고, 내가 안 나왔으니 마음에 이렇게 찔림이 있을 수도 없고,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그냥 가족끼리 여행 가서 거기서 예배드리고, 그런 아주 자유로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지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봉사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헌신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어떤 노력도 내놓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바바리맨이라고 아십니까? 바바리맨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남자 성도들은 별로 이렇게 생각이 안 나요. 여자 성도들은 여고생 때 많이 있었잖아요. 학교 앞에 가면 꼭 학교 그 뒷문 쪽에 바바리맨이 한 명씩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바리 코트를 다 입고 있다가 학생들 오면 다 아무것도 안 입은 그런 상태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 바바리맨 아닙니까? 여러분, 코트 속에 감추어진 그 벌거벗은 수치와 어리석음이 나의 영적 현실이라면 여러분 너무나 부끄럽고 끔찍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더 큰 불행은 자신의 영적 상태가
벌거벗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볼 수 없는 것,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자신과 자신의 즐거움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책망의 대상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우리 스스로가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부유함이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요즘에 살면서 뭐 아이들 먹고 싶은 거 있다 할 때 그거 못 사주며 사는 사람 거의 없지 않습니까? 저도 뭐 그런 적은 있습니다만은 제가 꼭 써야 되는, 꼭 필요한 돈인데 우리 아이가 아빠 내가 베이컨이 먹고 싶어 이러면 다 포기하고 갖다 사줍니다. 내일 제가 어디 가서 사람 만날 때 만나는 약속을 취소해서라도 아이 사줍니다. 여러분 놀러 가고 싶을 때 그래도 어느 정도 여행 갈 수 있지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생색을 내고 여러분의 위치를 드러내야 될 때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부유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부유함이 우리 어디에서 왔느냐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상태로 만족하며 언제까지 살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지금 돌이켜 회개하지 않으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가득한 내 모습을 여러분 청산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지난 1년 동안 스스로의 신앙을 자만하며 열심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자리에서 안주하며 살았던 내 모습을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열심을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열심을 내라. 나를 향하여 열심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향하여 열심을 내라고 하나님은 촉구하고 계십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더 이상 외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방법대로 하면 더 큰 복이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예수님의 방법이 길입니다. 예수님의 방법이 답입니다.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계획한 대로 다 됐습니까? 여러분의 비전을 품고 목표를 갖고 목적을 가지고 살아갔을 때 머릿속으로 야 이거 이렇게 해서 누구한테 만나서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하면 됐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그렇게 움직여 주지를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 예배는 예수님께서 부욕해 해 주셨음을 고백하는 날이 추수감사절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의 결과를 고백하는 날입니다. 한 해 동안 주신 경제적인 복과 자녀의 복과 내가 받은 모든 복을 자기의 스스로의 노력의 결과라고 자만하지 않는 자들의 잔치가 추수감사 예배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추수감사절 잔치의 주인공이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추수감사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주목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과 감사에 대한 복을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그럼 어떤 복을 준비하셨느냐? 이기는 그에게는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는 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승리의 자리, 영광의 자리, 사탄이 감히 어찌할 수 없는 그 자리에 앉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추수감사의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 다가올 2019년도 한 해 동안 이런 복을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예수님과 더불어 먹는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모든 일에 함께 하시며 공급하시는 복입니다. 추수감사절은 복을 여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이 지나간 모든 복이
내가 잘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왔다고 하는 고백이기 때문에 다음 행위에 또 앞으로 있어지는 삶에서도 하나님이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복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평택에 양천봉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심호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하루에 토요일날 주일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교구 부목사님으로부터 이메일이 왔습니다. 그 이메일을 열어보니까 무슨 내용이냐면 그 교구의 집사님 한 분이 간식 비용으로 교회에 800만 원을 헌금했다는 겁니다. 그 목사님이 생각할 때 어이가 없는 거예요. 아니 무슨 간식비로 800만 원을 헌금해.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인가 한번 알아보자 해서 알아봤더니 그 집사님의 아내 되는 사람이 6년 전에 그 유방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뇌암 진단을 받아서 치료받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다른 방사선 치료를 받게 되는데 의사 이야기가 이 뇌의 방사선 치료를 받게 되면 기억을 잃을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을 듣게 된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생각한 게 그 기억을 잃어버리기 전에 내가 은혜를 입은 분들에게 감사하고 싶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내가 기억을 잃어버리면 감사 조건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니까 그 전에 내가 교회 목사님들과 교구의 부목사님들과 그리고 구역원들과 함께 내가 섬기고 싶다 해서 800만 원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특별 새벽 기도가 마친 마지막 날 교회 마당에다가 잔치를 벌였어요. 떡하고 음료수하고 먹을 걸 잔뜩 800만 원치 차렸어요. 엄청 많았겠죠. 그 교회 성도들이 아주 풍족하게 먹고 다 싸가지고 가면서 어떤 성도는 눈물 흘려 우는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감사의 의미를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런 감사를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방사선 치료를 받은 적도 없는 우리는 방사선 치료를 받는 그 사람보다도 왜 감사의 조건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저 하나님께 상처받은 것만, 하나님 나 이거 힘들었어요, 이거 어려웠어요, 거기에만 우리가 연연하여 뒤를 돌아보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신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내 영혼의 밭에, 여러분의 마음 영혼의 밭에 심어두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